할렐루야. 오늘은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화 집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다 먹으라고 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뭐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속이 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따먹었냐고 물으셨는데, 그런데 이 두 명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핑계만 대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만 하면 되며 하나님의 속을 빡빡 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하신 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너도 한번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당해봐라. 너도 한번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한번 속 썩어봐라. 그런 의미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일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줄 때는 또 그것만큼 기쁜 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자녀가 잘 자라주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버이 된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를 소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저귀 차고 띠띠빵빵하고 앉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면 그 나이만큼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자라기를 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성숙해가는 가을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기를 결단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끼리 서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며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도우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섬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책을 적은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만 이 사람이 보물섬, 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책을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이 스티븐슨이라는 이 소설가가 지은 책 중에 재미난 책인데, 그거는 이 세상에 일어난 별난 일들을 기록한 백과사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내용의 일이 적혀 있는데 그 일이란 무엇이냐?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던 독신 노처녀 자매, 두 자매가 다 결혼을 안 하고 노처녀로 살다 죽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우연히 밥을 먹다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가 뭐냐?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라는 그 삼위일체. 이에 대해서 서로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다가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여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넓은 집이 아닙니다. 원룸 아파트 같은 방 하나, 부엌 하나, 식당, 또 화장실 하나 이런 집이었는데요. 그 원룸 아파트 두 침대 사이에 선을 그었답니다. 그리고 부엌과 화장실에도 선을 긋고는 넘어오지 마라. 싸우다 기분 나빠서 넘어오지 마라. 그러면서 서로 일체 평생을 살면서 넘어오지 말라 그러고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다른 세상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잘 믿는 일을 토론하다가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자매끼리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선 넘어오지 말라 그러고는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습이 비단 오늘말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신 그 말씀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 각 여성교회 회장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편을 나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자자손손 이어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체면, 내 이익, 내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성도가 되어가지고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이익 생각하고 내 명예 생각하고 내 생각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진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명예를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시민권 하나만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가 와서 호위해 주었습니다. 지역 총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를 이렇게 뭐라고 혼내지 못했습니다.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나 이 재판 황제에게 받겠다 그러면 로마로 모시고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됐던, 그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거기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그런 고백하는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인테리 중에 인테리였습니다. 그런 명예와 능력과 그런 힘이 있는 그가 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주장을 가르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그런 사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성도도 마냥 참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싸워야 합니까? 언제 싸워야 됩니까? 목사님이 싸우라 그랬더니 우리 싸우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다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세력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0장에도 우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쌀 것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미워할 힘이 있고 싸울 힘이 있다면 성도 미워하거나 성도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속의 역사는 악한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면 이런 일에 힘쓰라고. 뭐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 서로 죄를 고백하며, 즉 잘못한 일이 있으면 체면이나 기분 생각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손 잡으시고, 집사님 미안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한 게 있는가. 가정에서 집사님 미안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즉 아픈 환자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잘 됐다, 봐라, 저러더니 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 말씀입니다. 아예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성도끼리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보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기 해온 것도 시원찮고 미운 눈으로 보면 다 밉게 보입니다. 근데 곱게 보기 시작하면 다 고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좋게 보기로, 사랑하고 하기로 보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앞으로 잘할 거야. 연약해도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렇게 보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홍제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역사가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원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 자기 체면이나 생각, 내 명예, 내 이익 생각하며 내 주장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 시간 다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예쁘게 보기로, 곱게 보기로 내가 내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서로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지어져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즉 우리가 이 사람을 곱게 보고 이 사람을 잘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임상학자 중에 폴 투니어라는 정신병 전문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폴 투니어라고. 이분이 한평생 환자를 다룬 경험을 가지고, 정신병 환자를 경험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그 책에 고백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돼서 성장하는 것은 경제 조직이나 사회 단체 같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어느 조직에 속하면 그 사람이 나아질까, 교육을 받으면 나아질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받고 대학 교육을 받고 대학을 받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사람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변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놀라운 사건만이 일어날 때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 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지금까지 자랑으로 알고 이때까지 목숨 걸고 지켰던 거 다 똑같이 여기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게 변화됐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삼아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삼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밑바닥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를 만나신 말씀이 뭐냐? 성령 받으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장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까지, 분량까지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집회를 끝나고 월요일 집회를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새벽 끝나고 오후 낮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면서 저한테 한 일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하도 많은 교회를 부흥회 때문에 다녀보아서 2번 정도만 강단에 서보면 그 교회 분위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지금은 오라이도 지금 안 가고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게 되면 딱 이렇게 들어보면 가보면 압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장로님들 딱 만나보면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떤지. 그런데 홍제교회는 2번 정도 강단에 서보니 느낌이 어떻게 왔느냐? 너무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입니까?
우리가 역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자랑이 되겠는가.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홍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함께 자라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더 귀한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기도함으로 함께 자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 뭐냐? 하나님의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게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맞습니까? 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는 집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도 저 천국 한 곳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가 정말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지어져 감을 통하여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